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에레미야 4장 5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절 말씀은 에레미야 4장 애가 4장 16절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 돌아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에레미야 애가 4장은 이제 다시 파괴의 참상과 거짓 선지자들과 그들을 따랐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 슬프다. 뭐가 슬픕니까?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그러니까 변질되어 슬프고 성전이 파괴되어 돌들이 어기마다 쏟아져서 슬프다는 것입니다. 가장 그 순도가 높은 것을 순금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변질이 되어서 슬프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이제 근본적인 진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신앙은 어떤 학설이나 진영의 논리가 아니라 진리는 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모든 존재는 어떤 시간의 흐름 속에서 다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진리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계시된 성경 66권 말씀입니다. 이 성경은 열려있는 계시가 아니라 이미 완결된 계시입니다. 66권 성경은 완결된 유일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입니다. 이걸 부인을 하면은 이제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이 완결된 계시를 끝까지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적어도 성경 안에서 변심되거나 변질이 되면은 절대 안 되고, 변화는 좋은 것입니다. 변질이 되었다 하면은 이는 마치 그 여름에 그 음식물이 변질됐다 하는 것처럼 안 좋은 쪽으로 변질이 되어서 부작용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반면 긍정적이고 좋은 쪽으로 바뀌는 것을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변화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1절 본문에서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즉 진리가 변질되고 왜곡되어서 슬프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데 그게 슬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에 쓰이는 돌들이 지금 파괴되어서 거리마다 쏟아져 흩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세속화가 되어서 변질되고 타락되었다는 것을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순금이나 성소의 돌들은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비유로 그들이 범죄하여서 심판받았은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에레미야에서 토기장이 비유를 받지 않습니까? 항아리를 만드는 도공이 흙으로 항아리를 만들어서 음식이나 물을 담고 꾸정물을 담는 그릇으로 쓰이기도 하고 또 깨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성도들이 어찌 그리 이렇게 부딪히고 저렇게 부딪히고 아무렇게나 대우받다가 깨지고 버려지는 흙으로 만드는 질 항아리 같이 천덕꾸러기가 됐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읽기를 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금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변화를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3. 걔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짐승들도 자기 새끼는 늘 먹이는 것에 본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모든 공급이 끊겨졌을 때 예루살렘 성의 백성들이 마치 광야의 타조 같다는 것입니다. 자기 새끼를 돌보지 않고 방치하고 버리는 대표적인 새가 타조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성 안에서 백성들이 타조같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마치 자기를 살기 위해서 자식마저 챙기지 못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4.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 천장에 붙었으며 어린 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제일 보호를 받아야 할 어린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이 방치되고 너무 끔찍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5. 맛있는 음식을 먹었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란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앉았도다. 옛날에는 부유하고 존귀하게 여김을 받던 사람들이 이제는 살기 위해서 쓰레기 더미를 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6. 전에 소돔의 사람이 손을 대지 아니했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그들을 통해서 세상 만민을 구원할 소망이 있으셔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정금같이 순수하고 귀하고 소중한 성도들이 말씀에 불순종하고 가증한 우상을 숭배하며 타락하였습니다. 이로 그들은 이방의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취가 났고 결국 철저히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거는 기대가 큽니다. 자신들은 이제 관행적으로 적절히 공금도 이용하고 불의와 적절히 타협을 하면서 그리스도인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가야 하고 또 저런 사람들이 있어야만이 사회가 유지되지 하면서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까지도 타락하면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욕심을 따라 마음대로 살아가면서도 믿는 성도들에게 과분한 요구하는 기준이 있고 엄청 거세게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공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도의 영적인 상태가 타락하게 되면 거기서 나는 악취가 매우 심하다는 것입니다. 역사상 가장 심각한 죄에 빠져 무섭게 심판을 받고 순식간에 철저히 파괴되는 재앙을 당했던 사례가 소돔과 고모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 예루살렘이 변질되고 타락되니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보다도 더 무겁고 악해서 악취가 온 시내를 진동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진실되게 서지 않고 성도들이 하나님을 닮은 방향으로 나가지 않으면 그리고 종교를 이용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고자 하면은 어떻게 보면 안 믿는 사람들보다도 더 독하고 더 못된 악취를 풍기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를 본문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먼저 성도가 하나님 앞에 서 있고 망가지기 전 과거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7절 전에 존귀한 자의 몸에서 눈보다 깨끗이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도 붉어 그들의 윤택감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얼마나 그 아름다웠던지 눈보다 희고 젖보다 깨끗하고 산호들보다도 붉고 그리고 청옥을 잘 갈아서 번쩍번쩍 빛나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하고 이제 변질되어 악취가 나는 지금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8.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에 붙어 막대기 같이 말랐으니 이는 거리에서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에게 닥친 무서운 이제 죄로 말미암아 이제
인제 이 무서운 형벌로 아무도 알아볼 수 없는 해골 같고 빼빼 마른 피골이 상접한 사람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는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지므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지금 상황은 마치 칼에 찔려 죽은 사람이 더 나을 정도로 처참하다는 것입니다. 10. 내 딸 백성이 멸망할 때 자비로운 부자자들이 자기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비참한 장면이 나옵니다. 인간으로서 당할 수 있는 가장 무시무시하고 가장 비인간화된 지옥의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비참한 상황까지 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주의 길에서 벗어나 불순종할 때 변질되고 변질되어서 최악의 악취를 풍기는 사태까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는 신명기 28장 8장 언약적 저주를 계속해서 불순종할 때 이런 언약적 저주가 이루어진다는 건데 실제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28장 신명기 28장 55절 자기가 먹는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도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명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말씀에 끝까지 불순종할 때 이런 지경까지 떨어져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11절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아 놓으며 시온에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12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도다. 이 대적과 그 원수 이제 바벨론이 이제 성문으로 이제 들어가 것은 예루살렘의 함락을 말을 하겠죠. 예루살렘은 지정학적으로 무너지기 힘든 곳이어서 그들도 그 날고기는 바벨론도 18개월 동안 포위를 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또한 하나님의 성전이었고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지성소가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계신 성전은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은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리라. 성전이 불가침설 유대인들에게는 결코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이 원수들이 들어가 성이 처절히 함락되었다는 것입니다. 인육을 먹는 사건으로 타락한 인간의 가장 비인간화된 모습을 묘사했다면 하나님의 도성이 이처럼 비참하게 짓밟히고 불타고 함락되었다는 것은 신앙적인 관점에서 가장 비참하고 최악의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왜 발생을 했습니까? 13. 그의 선지자들이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 때문이니 이들이 성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첫 번째 이유가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영적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해야 하는데 그들은 계속 거짓 메시지를 전하고 질신된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 의인들의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선지자 제사장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영적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성직자들을 말을 합니다. 우리는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가 약해지고 병들고 타락할 때의 현상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오늘날도 안타깝지만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목사나 선교사나 영적 지도자된 우리가 타락하면은 그 사회가 다 타락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의 종들이 먼저 겸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생명 살리는 사명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충성스럽게 감당하여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4 그들이 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하며 그들의 옷들이 피에 더러워졌으므로 아무도 만질 수 없었다. 여기서 그들은 사회적 리더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옛날에는 존귀함을 받던 사람들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15.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으며 그들이 도망하여 방황할 때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여기서 살지 못하게 하리라. 그들은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정복자들에게 이방한 자들에게도 멸시와 냉대를 받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16. 여호와께서 노하사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하지 아니하였으므로다. 17.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 눈이 상하며 우리를 고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도다. 남유다는 나라가 풍전등화였음에도 에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끝끝내 외면하고 계속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동안 애굽은 바벨론을 내 저항을 해라. 그러면 우리가 도와주겠다. 해서 시드기야는 그 말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바벨론의 판기를 든 것입니다. 그러다 결국 성이 포위되니까 애굽은 결코 도와주지도 않고 결국 이런 비참하게 망하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서야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는데 잘못됐구나 깨닫고 땅을 치고 후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8. 그들이 여호와의 걸음을 엿보니 우리가 거리마다 다 다닐 수 없으며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들이 다 하였으며 우리의 종말에 이르렀도다. 19.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들보다 빠르며 산 꼭대기까지 뒤쫓으며 광야에서도 우리를 잡으려고 매복하였도다. 점령군 바벨론이 얼마나 그 삼엄하게 감시하고 집요하게 핍박을 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께 기름 부으신 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으며 우리가 그를 가리켜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서 이방인들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시드기야 왕을 말하겠죠. 지금껏 이렇게 이제 남유다의 멸망의 원인을 정확하게 이제 폭로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에돔의 멸망과 남유다의 회복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십니다. 20일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잔이 내게 이를지니 내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이 환란을 당할 때 주변 국가들 특히 에돔은 박수를 치며 그 환란을 좋아했습니다. 원래 에돔이 누구입니까? 에돔은 이삭의 둘째 아들 중에 두 아들 중에 큰 아들 에서 둘째는 야곱인데 영적인 축복이 야곱을 통해서 흘러가지 않았습니까? 이 에서의 후손이 에돔인데 야곱의 후손이 좀 망하고 정말 폐허됐을 때 이런 것을 보고 오히려 고소하며 박수를 쳤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남유대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조롱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먹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에돔도 그 진노의 잔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진노의 잔이 임해서 너희가 취해서 벌거벗게 될 것이다.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아무리 우리를 공격하고 비난한 대적이 있는데 그 대적이 극심한 어려움과 공경이 빠졌을 때 그 사람을 고소해야 하는 것은 결코 좋지 않는 일이요.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북한 공산 정권이 아주 비인간적이지만 그 백성들을 미워하고 인간 자체가 망하는 것을 고소하면은 결코 안 됩니다. 22.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을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딸 에돔이 주께 대하여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하나님은 남유다는 바벨론에서 징계 70년의 대수술이 끝나면 다시 회복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딸 에돔이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반면 에돔은 멸망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의 모든 어렵고 고통당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에서처럼 고소해하면 안 되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품고 감당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5장은 마지막 장으로 비참한 처지를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 에레미야가 얼마나 힘든 상태인가, 그의 애타는 심정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피옵소서. 여기서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들입니다. 이 우리의 기업이 이 외국인들에게, 우리의 집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참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과여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전쟁에서 남자들이 전쟁에서 이제 대부분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는 자들, 가장 불쌍한 자들은 고아와 과부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가 없나이다.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이 멸망 가운데 살아남는 자들이 지금 힘든 것은 평소 이스라엘과 제일 원수지간 또는 그쪽하고는 절대 상대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먹고 살려고 하니까 어떡합니까? 그래서 죽기보다도 싫고, 진짜로 자존심 상하고 상하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참 시장 말로 더럽고 안 이꺼워도 어쩔 수 없이 손을 내밀고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숙이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이스라엘의 문제가 이 역사와 연관돼서 이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 먹고자 하였나이다. 여기서 이제 대표적으로 두 나라가 나오지 않습니까? 애굽은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고 아수르는 이 북쪽에 있습니다. 애굽은 이스라엘 민족이 종살이 한 곳입니다.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전, 그러니까 주님을 믿기 전에 신앙이 힘들 때마다 비시로 지난날로 돌아가고자 하나님을 불신하고 다시 죄악된 삶을 살고 싶어 할 때마다 애굽의 고깃가마를 그리워하며 생각했던 곳이 애굽입니다. 무엇보다도 결국 애굽의 말에 속아서 시드기야가 에레미야의 말을 철저히 무시하고 믿는 구석 애굽 때문에 바벨론에 대항하다가 포위되었을 때 그들은 아무 도움도 주지 못했고 결국 철저히 망해버렸지 않습니까? 때문에 애굽은 이제 정말 쳐다보기도 싫은 나라였습니다. 또한 아수르는 남유다 왕국이 멸망할 즈음 갈기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이 이제 중동의 패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신흥 관계국이 되었을 때 이미 망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망한 뒤에도 북쪽 지역에 강대국 하면 상징적인 의미로 이제 아수르가 쓰이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아수르가 너무 잔인했지 않았습니까? 아수르는 정복한 나라들을 아예 다 짓밟아 버리고 정복지마다 문화, 언어, 종교를 완전히 잔인하게 말살시키고 그들을 혼혈적으로 만들어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비극적인 사마리아인들이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이처럼 애굽이나 아수르는 이스라엘 편에서 보면 다시는 손잡지 말아야 하고 그쪽을 향해서는 참 시장 말로 소변도 보고 싶지 않는 나라들로 다시는 어떤 관계도 맺지 말고 엮이고 싶지 않는 나라들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를 했다는 것입니다. 또 몇몇 주변 나라들에게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종들이 우리를 지배함이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원래 이스라엘이 잘 나갈 때 그들은 이스라엘의 속국으로 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치던 나라들이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들이 참 그들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었사오니 이스라엘은 양식을 얻어 죽지 않고 먹고 살려고 그들에게 굽신거려야 했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나가 양식을 구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진짜로 죽기보다 싫고 자존심 상하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볼 때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어려운 지경에 빠져 있었는지, 참으로 힘든 상황에 빠져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제 기독교 역사를 봐도 이런 고난,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어떤 시련과 고난이 와도 우리의 신앙은 은 결코 끊을 수가 없고, 우리의 신앙의 힘을 그 무엇보다도 무엇으로도 막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 내가 확신하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39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에레미야 에가서의 탄식의 책입니다. 아주 비통함 속에서 울부짖음과 그 처절한 그 멸망 속에 기도한 게 에가서입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간절하고 끊이지 않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은 멸망이라는 대수술을 통해서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이 바닥에서부터 다시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인자와 긍휼하심의 성실을 의지해서 주님께 간구하는 게 에레미야 에가서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느니라. 이 사랑의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7.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였고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도다. 8. 그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도다. 9. 광야에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 양식을 얻었사오며 10.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은이이다. 아무것도 먹지 못할 때 이처럼 피부가 검게 되고 피골이 상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참한 상황이 이곳에 남은 자들에게 빠짐없이 남녀노소에게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덮쳤다는 것입니다. 이 대적들이 시온에서부터 남녀들을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했나이다. 전쟁에서 가장 피해가 큰 게 고아들과 그 자녀 여자들 아닙니까? 그 여성들이 얼마나 이게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입니까? 어, 12.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였나이다.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이끌고 그들에게 용기를 줘야 할 사람들인데 오히려 이제 대적자들의 손에 매달리고 그들에게 빌붙어서 아부하는 상황이 되었으니 완전히 그 사회의 리더십은 붕괴되어 버린 것입니다. 13. 청년들이 맷돌을 치며 아이들이 나무를 치다가 엎드려지며 맷돌을 쥐고 나를 지은 것은 옛날에는 이제 소나 당나귀 같은 짐승들이 주로 했던 일들인데 지금은 이제 미래의 희망인 청년들과 아이들이 마치 짐승처럼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14.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여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노인들은 지도자라고 지칭할 수가 있는데 성문은 그 룻기에서 보면은 그 성문 앞에서 재판을 하는 곳인데 지금은 사회적인 기준이 완전히 마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남녀노소 지도자 백성 할 것 없이 몽땅 이렇게 망하고 황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5.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16. 우리의 머리에는 면류관이 떨어졌사오며 오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로다. 이제 면류관이 떨어졌다는 것은 다윗 왕조가 무너져 통치권이 완전히 무너진 것인데 이 모든 일이 벌어진 것이 자신들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다. 그들은 망하고 나서야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셨고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 회개하도록 돌이키도록 말을 했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이제 망하고 나서야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30절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라. 30일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은 다음에는 아무리 땅을 치고 후회해도 그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영벌만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어려움으로 우리 눈들이 어두우며 18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호가 그 안에서 누워나이다. 성전이 완전히 폐허화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죠. 19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지금까지 남유다의 죄를 고백한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합니다. 20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셨나이까. 21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 돌이키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새로운 역사의 희망을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려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선지자의 기도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멸망의 어두움을 뒤로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인자와 긍휼로 옛적같이 회복시켜 주실 그날을 기대하며 그날을 소망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비록 에레미야 선지자가 자신이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했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끝내 외면당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했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이 소망을 끝까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도록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절망과 고통을 또 다른 소망을 잉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노래하는 에레미야 애가는 황무지에서 피어난 한 송이 꽃과도 같습니다. 22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니이다. 이로써 이제 에레미야 애가가 끝이 납니다. 오늘 말씀은 에레미야 애가 4장 5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